마태복음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쭉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두 부류. 맞추기 쉽지 않죠?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과 믿는 자. 의심하는 자와 믿는 자. 예, 그렇게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두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부류는 병자입니다, 병자. 병든 자. 한 부류는 그럼 뭘까요? 건강한 자입니다, 건강한 자. 그 마태복음 9장에는 이제 여러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자들도 등장합니다. 이 병자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병자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강한 자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한데 고침을 받을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9장에서 건강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고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병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사한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당신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사람을. 자,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좀 따졌습니다.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고요. 세리는 죄인으로 통용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와 또 죄인들 이랬습니다. 죄인들. 그럼 여기서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병든 사람. 일반 바리새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예, 바리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예. 여기서 죄인들은 저기 교도소에 갔다 온 전과범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보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랬는데, 거기 죄인들, 그 영어 성경에 죄인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sinners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NIV에 보면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죄인들이라는 단어에 앞뒤로 큰 따옴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죄인들이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이 따옴표가 붙었다는 말은 지금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습니다만 마태가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일반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왔다는 이야기예요. 따옴표는 누군가의 말을 따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말은 정과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을 누군가가 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불렀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의인이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사람들을 보고 항상 죄인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 저기 죄인들이 온다. 자기들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입니다. 그렇죠? 자칭 의인들이에요. 자기들만 의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에요. 예.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 외에 남들은 다 죄인들이고 자기는 의인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뭘 근거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병든 자인데 다 병들었다. 죄라는 병에 다 걸린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리새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인데 근데 너희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너희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고 터지고 또 매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온 머리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머리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는 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음란한 생각과 악한 생각과 그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죠? 또 음란한 생각, 또 악한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머리가 병들었다. 그 다음에 온 마음이 피곤하였다. 마음도 성취를 못해요. 우리는 머리도 그렇고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다 우리는 이 죄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지고 매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이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죄라는 병에 들었습니다. 손으로 우리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발로서 안 가야 되는 곳에 얼마나 갔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 안 봐야 될 걸 얼마나 봤습니까? 우리는 온 몸이 어느 하나 제외된 것이 없이 온 몸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이 죄라는 병에 든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병들지 않았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들이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우리는 무언가 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자, 너희가 좀 배울 게 있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른다. 그러면서 한 구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제사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드리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 여기 와서는 주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드린 제사는요, 이런 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남들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라는 제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행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자기 행위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17절.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내가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면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만저만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이 제사의 근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주님은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과 제사 이 두 단어를 주님은 대비시키고 있죠. 자,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근데 너희들은 제사를 원하고 있다. 참된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 참된 제사는 주님도 원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참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참된 제사는 하나님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 또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인정 안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왔잖아요. 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세리였죠? 자, 죄인의 대명사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죠? 엎드려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엎드린 게 아니에요. 똑바로 딱 섰습니다. 고개를 딱 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땅히 엎드려야 되는 사람이다. 죄인이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딱 서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병자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나는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그 세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누가 의롭다고 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세리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병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 우리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꼬집어 준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까? 안 그러면은 건강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건강한 자들이 많아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했고 누구를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섬겼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고 나는 성가대 대원이고
그래서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요. 전부 자기 한 걸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마땅히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심각하게 병이 든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뭘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큰 오산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지금은 꼬집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자, 앞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따졌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직접 와서 뭘 따졌습니다. 뭘 따졌느냐? 이제 금식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이제 따졌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금식과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제사, 이 제사도 그들이 생각한 제사와 주님이 생각한 제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과 15절에서 주님이 나중에 내 제자들이 금식할 날이 온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금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금식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제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금식이에요. 자기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했습니다. 나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 자기를 과시하는 거. 자기 행위를 의미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금식으로 또 그와 같은 제사로 자기들이 뭔가 한 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들은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금식 안 하느냐? 우리도 금식합니다.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금식은 하나님, 내가 금식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요.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죄 사함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건강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비꼰 것입니다. 너희들은 건강하지 않은데 너희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로 왔는데 병든 자를 내가 고칠 거다. 건강한 자는 나는 안 고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이 병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몸만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 그것은 죄 사함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주님이 죄도 사해 주셨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왜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느냐 하면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이 한쪽이 마비됐든지 안 그러면 양쪽 다 마비됐든지 아마 이 사람은 양쪽 다 마비된 사람 같아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이 사람을 침대에 눕혀가지고 들것에 해가지고 4명이 이 사람을 들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4사람이 들고 와서 왜 왔습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한테 들고 온 겁니까? 예수님한테 오면은 이 사람의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들고 왔는데 와보니까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환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 4명이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환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줄로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침상채로 달아내린 겁니다. 달아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자, 주님이 이 사람을 왜 고쳤습니까? 이 사람들의 한 일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의리를 보고 고쳐주신 겁니까? 왜 고쳐주셨어요? 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믿음입니다.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오지 않고는 답이 없다.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다. 유일한 답은 예수님께만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병 나은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 이 한 관리가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이 관리가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거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병든 것 정도가 아니고 죽었네요. 그죠? 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럼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뭘 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영생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렸다. 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고 그림자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가라는 것에 대한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이 병 고침 받는 거,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런 예들을 통해서 죄 사함받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가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 끝에 보시면 주고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관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 딸이 착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셔야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관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데 당신은 살릴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예요. 당신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이 손만 얹으면 살아난다. 손만 얹으면 살아난다. 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습니다.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믿음. 지금 계속 이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요, 여기 이 한 관리가 누구냐 하면 이 동일한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한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그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회당장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회당장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딸이 죽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죽은 거 살릴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을 한번 보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어떤 여자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은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피가 나면 멈추지가 않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요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자가 이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의사도 찾아가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보고 어디 유명하다는 의사 소문 듣고 다 찾아가봤다는 소리예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결과는 뭡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어떤 분 병원에 안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괴롭다. 계속 피 뽑아라 그러고 주사 맞고 뭐 이것저것 검사하고 뭐 괴롭다는 겁니다. 그죠? 병원에 가서 그 병이 딱 나아오면은 좋은데 병원에 갔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은 괴로움만 당하고 옵니다. 그렇죠?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많은 의사를 만나봤는데 의사를 만난 만큼 괴로움만 당했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괴로움을 받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여러 의사를 찾아갔으니까 또 재산은 얼마나 또 허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한테 괴로움만 실컷 받고 재산 다 날리고 병은 안 낫고 안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더 중하여졌다. 더 중하여졌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계속 이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주님께 오지 않고는 이거 해결 방법이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인간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괴롭다. 더 괴롭고 가진 거 날리고 그 다음에 더 중하여진다. 답이 없다.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계속 주님 이 마태복음 9장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주님께만 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 구원은 절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죄 사함은 구원은 100% 주님한테 가야 있는 것이지, 답이 주님한테 있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폈는데 조금 더 보면요, 주님 외에 답이 있다는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결국은 더 병이 중하여졌고 더 괴로움을 당했고 재산을 날렸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자가 비로소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 정말 깨달은 게 이제 마지막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한테 만나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처방을 다 해봤지만 다 헛수고였는데, 이 여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주님은 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답이 있다. 그분한테 가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낫는다. 다른 의사들은 처방을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처방을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돈 많이 들고 힘든 처방을 계속 내립니다. 이게 잘못된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잘못된 의사는 잘못된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은 굉장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처방입니다. 근데 좋은 의사를 만나면 쉽게 낫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제사함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이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한테 찾아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걸 자꾸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해도 안 되는 건데 자꾸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의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12년이 아니고 사실은 평생을 고생하는 겁니다. 평생을 고생하고 안 낫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오면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 옷에 손만 갖다 대도 낫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는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오면 너무 간단하게 해결돼 버리는 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만졌는데 그것도 겉옷가를 만졌다. 예. 이 구원은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절대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겉옷가만 만져도 해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뭘 어려운 걸 막 해내야 되고 열심히 죽도록 애를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전기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천장 안에 전선이 있어요. 그죠? 이 전기는요, 이 전선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전구를, 선을, 그죠?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선에 붙이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붙이는 순간 전기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구원받는 것도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님한테 가서 주님께 붙기만 하면, 주님한테 붙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애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또 좀 보죠. 여기 또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있든지 아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맹인 두 사람이 눈이 갑자기 이제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기 위해서 맹인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맹인들이 눈 뜨기 위해서 뭘 자기가 열심히 애를 쓰고 뭘 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돼버린 거예요. 핵심은 믿음이에요. 우리 죄 사함 받는 것은 100% 믿음입니다. 그게 1%도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추가되어서는 그건 변질된 복음입니다. 100%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건강한 자는 고침 못 받아요. 건강한 자는 고침 받을 의사가 없어요. 자기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근데 건강한 자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6절을 한번 보죠.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주님이 이제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낡은 옷이 이제 찢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붙여놓으면은 이 낡은 옷이 더 찢어진다. 낡은 옷이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찢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자,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이제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발효가 하면은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당시 이제 포도주는 어디에 담았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그 가죽 그 통에다가 포도주를 다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죽 부대가 낡았다는 말은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이 짐승의 이 가죽이 오래되면은 이 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축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축성이 없는, 탄력이 없는 그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 놓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팽창해지면 이 부대도, 가죽 부대도 같이 팽창을 해야만 되는데 이 낡은 부대는 팽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왜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뭔가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제사를 드려서 그 행위를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갖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정신이다. 신약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 시대를 여셨잖아요. 율법과 은혜를 혼합을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생배 조각하고 낡은 옷을 혼합을 시키면 둘 다 못 산다. 또 새 포도주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이 혼합을 시켜 놓으면 둘 다 버린다는 거예요. 둘 다 버린다. 혼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혼합이 아니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구약의 율법에 지금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와 이거 두 개를 혼합시키는 거, 이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100% 믿음으로 가능한 거다. 100%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십자가에 대한 믿음 플러스 내 행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건 뭐냐면 이걸 혼합시켰다는 거예요. 짬뽕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 붙이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되느냐? 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어떻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1%도 자기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1%라도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이 들어가면은요, 그건 변질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100% 믿음으로 100%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1%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교회에서 이걸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 믿음은 100%, 구원은 100% 믿음으로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이걸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하고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릴 수 없는 옷입니다. 이건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방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거는 해만 뜨면요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옷을 또 해 입어야 돼요. 끊임없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수고해도 옷다운 역할을 못하는 것이 나뭇잎 치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뭇잎 치마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 옷은 아니다. 그 옷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옷으로 너희 죄를 가릴 수 없다. 너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 내가 해주는 길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혔습니다. 어떻게 해 입혔어요? 하나님이 바늘하고 실하고 갖고 와가지고 아담이 입은 옷 중에 나뭇잎 2개가 떨어졌어요. 그걸 다른 나뭇잎 갖고 와서 이렇게 꿰매줬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뭇잎 치마 벗겨버렸어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꿰매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좀 보충해주면 된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 치마는 완전히 벗겨버리고 새로 해 입혔습니다. 새로 무엇으로? 나뭇잎으로? 아니죠. 완전히 다른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자, 구원의 옷. 우리는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는 건데 이 구원의 옷은 내가 해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 입혔어요? 그가. 하나님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랬죠. 이 구원의 옷은 여러분이 만들어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옷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 입히시는 옷입니다. 그 다음에 64장을 한번 보죠. 64장 6절입니다.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예외라고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만든 의가 충분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과시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너희들이 만든 그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더러운 옷이다. 인간이 행한 노력,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선행을 많이 행했던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나오겠지만 종교적인 것들 또 뭐 도덕적인 것들 자기가 행했던 것들 여하튼 이런 걸 들고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의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다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나뭇잎 치마처럼 시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에서 맞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 이 바리새인은 건강한 자입니다. 그건 진짜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이건 반어법이에요. 진짜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병든 자인데 자기들은 건강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칭 의인이었어요.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에 의지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자기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거기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대가는 주님이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대가는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구원의 대가는 주님만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닌데요. 주님은 한 50%밖에 못했는데요. 나머지 50%는 내가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병자들처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다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어떻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를 보았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우리는 심각한 병자들인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병자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